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2장입니다. 402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873쪽이 되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축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시리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그 기이 찬양하시며 모든 신보다 경외하시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영광이 그가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손수레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새가 흙길에 서고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저가 만민을 평온히 감사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상인의 나무들이 여호와께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여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8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3절까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여서 우리들의 감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며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좋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했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무엇함을 받은 자는 구속함을 받은 자는, 구속함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된다 말이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래,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마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난 망할 때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와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주님이 정말 주권자인 걸 안다면 자기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혹시 길을 열어줄 건데 그러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한단 말이죠?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어디에서부터 각각 모으셨도다? 동서남북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의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사사기 13장 이하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기도 하고 다윗을 세워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북쪽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으로 인해서 그냥 감사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감사하는지, 정말로 고마워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거 안다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신령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읽을 1절부터 32절까지는 네 가지 경우에 구원해 주셨다고 나옵니다. 몇 가지 경우지요? 네 가지 경우. 제일 먼저 광야에서 헤맬 때 구원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을 때. 세 번째는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네 번째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면 어떻게 도와주지요? 누가 도와줍니까? 네? 주님이 바다를 걸어와가지고 도와줍니다. 바다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제일 먼저는 공경에 빠집니다. 공경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하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뭐 해주시죠?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 결과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고 이 네 가지 경우가 보면 전부 다 이 네 구조로 딱 들어맞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 빠졌어요? 공경에 빠졌어요. 공경에 빠졌을 때 뭐 하지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에서 뭐 해주시죠?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몰라 그러면 다음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은혜를 줬는데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하는 우리고 연결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봅시다. 제일 먼저 광야에서 방황할 때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부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리 곤란에 빠졌습니다.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되지요? 간구,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 뭐 해드린 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널 도와줘야 되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뭐지요?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그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이건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안 도와주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공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죠? 모세를 보내줬어요. 권능으로 보내줬어요. 도와주시오.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했냐? 참 바사 왕 고레스를 세워서 칙령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에 뭐라고 했죠?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할 만한 그런 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뭐 해야 되지요? 감사하는 겁니다. 8절 9절 다 같이 8절 9절입니다. 8절 여호와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합니까? 뭐 했죠? 찬송. 그런데 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하는데 이 감사가 나오니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니까 그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됐지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좋아서 내가 흥이 나서 기분 나서 좋아서 이렇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속에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어. 그랬더니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보고 흉봤어요. 왕이 돼서 천스러운 것들이 하는 것처럼 속에 몸이 드러나게 춤을 췄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는 다 그림받아도 자기 아내한테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내하고 그냥 뭐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찬송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에서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코로나가 한번 왔는데 전 지구가 지금 6개월째 마비가 되어 꼼짝을 못하고 엉망이 된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참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난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이 볼 때는 태평동교회 신목사도 예수 믿는데 얼마나 속 터질까? 저거 믿는다는 게 저 모양이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럴까? 그런데도 아들로 삼아주셔서 아들은 어머니가 아들, 딸 보면 무조건 좋지, 무조건 좋아요. 아들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우리 집에도 아들이 한 2달 있다가 갔는데 아들이 남기고 간 거 있으니까 그걸 싸가지고 그냥 보물단지처럼 이어서 오면 주려고 탁 보관해놓고 보니까 내가 복장 터져요. 남편도 있는데 그냥 남편 보고 탁 싸가지고 그냥 그리 안 해주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기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한 곳이 새하늘입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얼마나 물이 맑고 좋은지 생명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눈물 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는 것 때문에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못 입고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이거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장 터지는 때 많아도 주님이 수고했어. 너 나 때문에 이렇게 속썩어도 참았지. 힘들어도 참았지. 눈물을 다 닦아줄 때 얼마나 기쁠까. 예? 그런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애통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복장 터지고 쏙쏙이고 그럴까 못 견디는데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요. 세상에 얼마나 참 쏙 터지고 복장 터지고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그럴 일이 없는 나라에 갈 거니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헤맬 때 광야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덥고 겨울은 춥고 농사 짓지도 못하고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데서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착 구해서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로 착 인도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 우리 손나 선생님 와서 보름간 격리대에서 영어를 코런틴이라고 합니다. 평생 그런 단어 몰랐는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코런틴입니다. 어휴, 어떻게 이것을 답답해서 살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혼자 어디를 여행 갔는데 혼자 여행 가가지고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행 오면 술 먹고 떠들고 그냥 뭐 해먹고 난리를 나는데 나는 이 방 안에 딱 초정이 들어가서 안 나오고 새벽까지 그냥 아침까지 자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뭘 했는지 몰라가지고 방에 문 딱 열어보니까 TV도 없어. TV도 없는데 혼자 들어서 저녁부터 뭐 했을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냥 이해를 못해. 도대체 방에서 혼자서 밤새도록 뭐 했냐?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는 거. 그걸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지. 그 기도하고 우리는 뭐 일찍 자니까 한 10시나 되면은 저절로 그 시간 되면 자니까 푹 자는데 자기들은 12시, 1시까지 안 자니까 그 시간까지 혼자서 방 안에 조그만 방 안에서 한 평도 안 되는 방에서 뭐 할까?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코런틴이 즐거워 우리는. 자, 감옥에 갇혔을 때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0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곤고하며 흑암에 앉아있고 무엇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엇에 매여 있었지요?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서 양쪽에 군인 4명이 쇠사슬을 몸에 같이 감고 있는 겁니다.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지요? 1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존자의 무엇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만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시드기야가 잡혀가지고 아마 무릎 꿇고 묶여 있는데 그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 둘을 죽이는 겁니다. 보는 가운데. 그 아들 둘이 죽는 거 보고 난 뒤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부하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했을까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으로 마지막에 본 게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거 보고 눈을 뽑아.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창고에 넣어놓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시드기야가 죽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상징하냐? 왕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겼더니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비참하게 마지막에 하고 눈을 뽑아버리고 아들 죽는 거 말 보고는 눈이 뽑혀서 이제는 못 보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모습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곤란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으니 얼마나 참.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기다가 그렇게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 이유가 역대하 36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이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그리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준 이유가 남으시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뭐하였으니 12절에 마음을 뭐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어. (5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4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보다 2배 내지 3배의 정성을 더해야 같이 줍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한 2배로 정성을 들여야 4층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쳐줄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하나님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맞췄습니다. 이 고난당했습니다. 자 1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공경에 빠지면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기도,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는 게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이에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러니까 이에 저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거 있습니까? 뭐 다 못해가지고 벌 받았는데 이 징계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바라볼 때는 어디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같으면 모른 체 할 거예요. 부르짖어. 이거 모르겠다. 내가 바쁘다 그럴 텐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마음이 아파.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자식이 그리 쏙쏙이다가 부모가 자식이 엄마한테서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콱 나고 내가 쓰러져도 밥 만들어서 먹이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우리 이미정 집사님은 근처에 그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눈물이 핑 안 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 그러니 아들이 뭐 엄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있다고? 고생 좀 해야 싸. 말로는 그래도 진짜 고생하면 마음이 찡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찡하면 군대에서 여러 사람이 이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정 집사님 나도 집에서 마스크 쓰고 잔대. 아들도 마스크 쓰고. 얼마나 마음이 찡하겠어요. 아마 제대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제대할 때까지. 군인만 봐도 그냥 눈물이 핑핑 돌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이런데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3절 뒤에 보니까 그 고통에서 뭐 하시되? 구원하시되. 13절에 성경 보셔야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흑암과 자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감히 누가 우리 아들을 이 얽어매고 있어?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혀? 얽어매고 있는 줄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됐지? 편하지? 이 성경 보면 얼마나 재미납니까? 얼마나 재미납니까? 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미웠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자서 포로로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했어. 감옥에 갇혀서 속이 후련하다 그랬는데 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아들들이 감옥에 갇혀서 힘드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찡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놈들아 고생해라 그냥 고생해라 그냥 죽도록 고생해라 그럴 텐데 하나님이 찡해가지고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구하니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하다 말이죠? 영원. 얼마나 많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15절 16절 다 같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여호와 인자심과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위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줬습니까? 예? 논문을 감옥의 논문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감옥의 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에서 꺾어서 이스라엘 구출해내고 감옥에서 구출해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찬송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무엇에 빠졌지요? 공경에 빠지면. 두 번째 뭐였지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뭐 되지요?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 계속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병으로 죽게 됐을 때.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미련한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지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지요? 뭐 준비하지 않는 자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더 제자들이에요. 여기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 미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닫는 데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미련하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곤란을 당해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병이 들어서 기쁘면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습니까? 식욕이 없어집니까? 식욕이 없어져요. 밥 먹기가 싫어져. 감기 몸살이 걸리면 밥 먹기가 싫어서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 배가 안 고픈 게 그게 병입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는데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무엇이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워요. 그래서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돌아가실 때는 거의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엇으로 돌아가시느냐?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 말 해줘야 되나? 말을 해줘야 모르겠네. 그래, 우리 어머니도 아무튼 뭐 대장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마지막에는 참 자궁에도 암이 있고 대장에도 암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 마지막에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장모님은 그 사망 진단서 보니까 사망 원인이 딱 하나 뇌경색 요것만 딱 3글자만 적어놨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망 진단서에 보면은 사망 원인이 선행사인, 진행사인, 최종사인 이렇게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선행사인은 뭐냐? 뭐 무슨 암. 그러고 진행사인은 뭐냐? 암으로 인해서 뭐 간이 나빠져서 간성 혼수가 오고 그 암이 나빠지면 나중에 이게 뭡니까? 독소가 배출이 안 되면은 피 속에 있는 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독소가 간으로 갑니다. 독소가 간으로 가면 간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혼수 상태예요. 간성 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사인은 간이 나빠지고 마지막에 최종사인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화기관이 뭐 엉망이 되고 못 먹고 점점 굶주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그냥 거의 그냥 해골처럼 보이죠. 스컬이 됩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이 물도 못 마십니다. 링거로 맞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와서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돼서 모든 장기들이 동시에 그냥 점점 그 뭡니까 기능을 못하고 부전이 옵니다. 신부전 뭐 오는 것처럼. 그래서 사망이 이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리면 밥을 못 먹는 겁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음식에 구미가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참 이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왜 이렇게 참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하느냐? 미련하고 또 범과와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고 사망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곤란을 당하면 세 번째로 뭐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19절 우리 다 19절 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요. 이 질병에 들어서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며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고쳐줘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워낙 화가 나가지고 뱀을 보내서 물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죽게 돼서 곧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뭘 만들어서 달아라 그랬지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누워서 고통하는데 고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 소경보 나사렛 못에 가서 나사렛 못이 아니라 무슨 못이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갔는데 실로암 못까지 갈 힘이 없어. 하나님이 이를 인자하십니다. 갈 힘이 없으니까 일어나서 실로암 못까지 안 가도 된다. 들어 누워서 뭐 하면 되지요? 눈을 떠서 눈만 뜨면 보면 볼 수 있어요. 눈만 뜨면 보면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합니까? 그 소경은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은 걸어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 누워서 눈만 떠서 보면 살고. 그런데 일부러 안 뜨고 감고 있으면 죽어야지 어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눈만 뜨면 보면 꼭 구원받는데 일부러 그러고 감고 있으면 죽어야지. 그러니 눈을 뜨면 보이면 사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믿는 데는 뭐에 필요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그 짱대에 매달린 노뱀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은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똑같이 만들어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뭐 힘듭니까? 그게 진실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진짜로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여호와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21절에는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감사 예배 드리는 맥주 감사절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지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감사제를 드리며 뭐하여? 노래. 그래서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찬양. 내가 좋아서 내 신바람 흥이 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드리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찬양하는 겁니다. 내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에 내 정성이 들어가, 내 참 마음이 들어가고 내 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찬양받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읽겠습니다. 선척을 시작.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러니 이 27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공경에 빠진 모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옵니다. 그리고 작은 배가 파도에서 막 이리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사람이 배 타고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룩두룩 구르고 그냥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7절에 저희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이리저리 구르며 무엇같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립니다. 저도 한번 여객선을 탔습니다. 목포에서 제주 가는 여객선을 탔는데 아마 한 30년 아니지 몇 년 전의 일이지 80년이니까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와가지고 가다가 배가 그냥 이러더라고. 출렁출렁출렁 이래가니까 사람이 그냥 두루룩두룩. 옛날에 이거 싼 여객선 안에 선실이 의자로 된 게 아니라 마루로 되어 있었어요. 마루로 된 여객선 타보신 적 있습니까?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도 한 1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마루로 되어 있는데 잡을 게 없어. 배가 이러니까 두루룩두룩 실제로 굴러요.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룩두룩 구르니까 초랑했다가 다시 빠꾸돼서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갔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해놨습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 막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모르겠고 어지러워서 지각이 막 흔들리고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리 공경에 빠졌습니다. 바다에서 이 공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뭐하며 부르짖으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에 같은 걸 4번이나 이렇게 해놨겠어요? 그걸 우리 속에 몸에서 어려울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공경이 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걸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잘못한 걸 잘했다고 그러고 부르짖어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그래서 28절에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네.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르짖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8절에서 30절 근심 중에 부르짖는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시작. 광풍을 평정히 여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위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들어줘.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어디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두 번째는 어디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았을 때? 감옥에 갇혀서. 세 번째는 뭐에 걸려서? 질병이 걸려서. 네 번째는 바다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뭐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다윗은 1회 동안 기도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7일 동안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고 아들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 모욕하고 옷 입고 맛있는 거 가져와서 밥을 맘만 먹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죽고 난 뒤에 왜 먹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것은 내가 금식하고 고통스러워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데려갔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나는 자기한테 갈 수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으니까 먹고 그 다음에 또 열심을 내겠다는 겁니다. 충성하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게 작전기도입니다. 작전기도.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요? 하나님께 공경에 빠졌습니다. 간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지요? 감사는 31절 32절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참 찬송하고 감사하는데 사사로이 개인적으로도 찬송하지만 어디서 찬송한다고 했지요? 백성의 회에서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선포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찬송하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뭘 당하지요? 공경을 당하면 더 열심히 어겨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 해줍니까?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는 뭐 해야 되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줍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지만 그러나 힘든 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였지만 믿는다는 것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은 나 위해 고통당하시고 주님은 나 위해 가난해지시고 주님은 나 위해 온갖 희생을 다했는데 나는 주님 위해 낮아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 고통당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위해 어려움 당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좀 어려움은 이리저리 피하고 쉬운 길만 찾았던 저희들입니다. 좀 어려움은 원망했던 어리석은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응답해 주신 줄 알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직 코로나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면서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조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대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 인터넷 카페에 성경 한 절 쓰게 하는 분들이 좀 늘어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변함없이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하나.